절망의 시대 속의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론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처음 개척할 때부터 계속 했었어요.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입장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언제였을까를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명백하게 이때가 가장 절망적이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한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라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울한 상황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대로 초대되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고 우리의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두 포기하고 싶으실 때 유일하게 희망을 갖게 되는 그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교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더 긴 이야기를 하는 곳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방주 이야기를 꺼내려면 대홍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에 소개된 이 사건의 이 발단은 대홍수 사건에서 시작되거든요. 전 지구 전체에 대홍수가 있었다라는 이 이야기인데요. 지구상에 대홍수가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비단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역과 민족과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대다수의 족속들에게 이 홍수의 설화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적인 지금 현존하는 인류, 뭐 60억이 됐든 70억이 됐든 이 현존하는 인류의 실제적인 기원이 노아의 가족인 8명이기 때문이죠. 이 노아의 가족인 8명이 유일하게 생존을 해서 전 세계를 덮은 홍수에서 살아남았는데, 노아의 그 신앙의 계보를 제대로 이어가는 사람들은 그 흩어지지 않는 아주 사본학적으로 제대로 된 이 홍수의 이야기를 계속 계승해 간 거고요. 그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흩어지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는 이 기억이 점점 왜곡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 할아버지 때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이 수명이 짧아지면서 전승되어 가는 과정이 점점 변곡이 되다 보니까 그 설화들이 각양 모양을 다르게 했어요. 그러나 대주제 큰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구적으로 보면 만약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해 보면 대홍수는 자연재해죠. 지구를 덮은 자연재해인데 이 대홍수에 대해서는 과학도 부정하지 않아요. 과학은 여기에 첨언해서 빙하기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홍수가 있었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자연재해, 지구를 덮은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냐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도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홍수의 이야기에서 심판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선될 여지가 없는 당대의 그 노아 시대 때의 환경과 상황을 보시고 그들을 싹 청소해 버리려고 하는 이 심판에 더 메시지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네,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더 강조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더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나빠질 것이고 그러다가 세상은 결국은 망하고 심판을 당할 것이다. 요 측면에도 부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이 심판에 더 강조점을 많이 두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도도 교회도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면 어떻게 냐면 이 세상은 썩어 빠진 것이고 이 세상은 도저히 우리
거룩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이게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에서 벗어나서 따로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뭐 떼제 공동체나 브루도포 공동체나 그런 극단적인 완전히 세속을 떠나서 사는 아미시 공동체,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고요. 또 과거에 우리 저 이제 50대인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는 기도원주의, 수도원주의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결국 이단들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자연 속이나 어디 다른 곳에 아방궁 같은 큰 그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여서 사는 거. 세상은 변절됐으니까 거기 있으면 계속 오염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살자. 아, 근데 성경은요, 이 상황이 심판적인 요소가 있고 그렇게 받아 마땅하다는 얘기에서부터 시작은 하지만 반대로 그 심판의 이야기로 다 매짐을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물에 의한 심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심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자, 창세기 9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혹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독교를 이제 막 입문하시려고 하는 분들이거나 이제 기독교에 대한 소양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분들은 바깥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바라보신 분들 중에 기독교를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무조건 하나님이 심판하고 벌 주시는 분이야라는 메시지는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심판하시고 그걸 후회하시고 다시는 이런 심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홍수가 난다든지 쓰나미가 난다든지 그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에 굉장히 오래전에 큰 쓰나미가 일어나서 한 마을 전체가 초토화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지역이 이슬람권으로 되어 있던 무슬림만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슬림들을 심판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기독교적인 말상 아닙니다. 우리 한국 내에서도 자연재해가 어느 특정 지역에 심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이 치셨다, 심판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전혀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홍수의 이 사건도 그렇고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심판적인 측면보다는 구원적인 측면을 더 많이 보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가 이 측면에 서 있고요. 예수님 이야기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담임 목사인 저도 성경 해석자로도 서로서 이 측면에 저는 서 있습니다. 물론 개선할 여지가 없이 총체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인 건 맞는데요. 거기에서 시작된 건 맞지만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심판을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길게 그 이야기를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더 풍부하고 길게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게 저의 해석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이후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선언할 평가를 하셨어요. 그 시대를. 이 시대가 다 악하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악한 일만 하려고 그런다. 이건 진짜 도저히 관망할 수 없는 시간까지 되었다. 여기서 시작된 건 맞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10장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 9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 심판에 대한 얘기보다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훨씬 분량이 많고 더 정밀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이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 많은지를 자세하게 열거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이들이 얼마나 부패한지 아냐? 그런 변증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는 거죠. 나아가 또 심판이 얼마나 잔인하고 경각심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있을 거예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막 익사할 때의 그 두려움, 또 그것이 온 지구를 덮어가면서 물살이 막 휩쓸려 갈 때에 그 죽어가는 신음소리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묘사를 했을 텐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보존하고 싶고 구원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인류사에서 최고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조차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더 길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홍수 이야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그 당시 상황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부조리함과 또 불완전함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외면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몰두해서 그것으로 또 도망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문제의식을 정확히 인식하는 건 기독교인의 사명이고 정확한 인식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도 이러한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고 타락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이 죄악이 간영되고 정말 한탄이 나오는 상황인 거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뒤에 외쳐야 될 메시지는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대안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바로 삽시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 또 이 땅에서의 삶도 더 생명력 있게 살아갑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주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부조리함에 대한 각성에서 시작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각성에서 시작돼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피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의 이야기를 더 길고 자세하게 하시듯이 교회도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심판보다는 구원의 이야기를 더 길게 자세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때 핵심은 뭐냐? 최고의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을 누구에게서 발견하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실 때에 대단히의 그룹이나 집단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면 좋겠다. 우리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하나님 마음에서 한탄이 나오는 내가 사람과 생명체를 지은 걸 정말 후회하고 한탄스럽다. 이렇게 자율권을 주고 자기들 너희들 마음껏 창조주한테까지 덤벼들 수 있을 만큼의 자율권을 줬는데 결국 너희들이 피조물들이 하는 일이 결국 창조주를 배제하고 창조주에게 대항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참 안타깝다라고 여기는 그 선언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딱 이 얘기. 그런데 딱 한 사람 노아는 내가 은혜를 베풀. 하나님께서는요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주님은 괜찮습니다. 그 당대에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노아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단 한 사람의 희망을 발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그 한 사람에게 모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시고 완전히 게임 체인저라 그러죠. 예, 완전히 바꿔가시는 그 키워드를 갖고 계시는 그 스위치를 전환시키는 그 순간 그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이면 늘 좋겠어요. 모세가 그랬거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성경 역사 가운데 항상
그 시대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전환시킬 때 한 사람을 주님은 세우셨어요. 유럽이 복음화될 때에 최초로 한 사람, 여성 루디아 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 어떤 그룹이 됐던 대단히 그룹을 모아놓고 그 그룹이 함성을 지르고 아우성을 지르고 플랜카드를 붙인다고 해서 시대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게 가능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이자 패턴입니다. 하나의. 그 특징의 정점에 서 계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는 등장하시자마자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그룹들이 몰려왔어요. 어떨 땐 수천 명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 세가 결집이 돼서 예수께서 5천 명, 7천 명을 데리고 그 세력을 가지고 로마를 전복시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그 수십 명, 수백 명은 다 도망갔어요. 최종 순위에 예수님이 역사를 바꾸시는 그 시점에는 제자 한 명, 그리고 그의 친인척 되는 여성 몇 명 외에는 예수님의 그 역사적 전환점의 순간에 아무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순종이자 마지막 파이널리 미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순종을 이루실 때에 역사는 바뀌어버려요. 기독교가 말하는 희망은요, 한 사람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집단적인 광기로 희망을 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들에게 어떤 이데올로기가 심겨져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극단적인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 어떤 이데올로기가 그들에게 세뇌당하는지 상관없어요. 동일하게 다들 그들은 집단적 광기에 빠져 있어요. 어떤 쪽으로든 치우치지 않고 그 시대에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치우쳐 있는 그곳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소위 많은 기독교 내에서도 교회의 위기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위기냐라고 제가 자주 안 보는데 가끔 기독신문을 보면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교회의 회집 인원이 줄고 있다. 교회가 비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위기라고 선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이 줄고 있기 때문에 위기다. 성경에서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은 또 다른 근거가 있겠지만 저는 뭐 그 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전혀 없어요. 교회에 회집 인원이 없어서 위기다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을 뭐 몰려들 수 있는, 그러면 교회에서 서커스를 하든지 레슬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격투기라든지 아니면 무슨 감동의 콘서트를 한다든지 그러면 많이 올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일단 사람은 그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이거죠. 사람은 모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겠지만 글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이야기가 생각하는 교회의 위기, 또 김상록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의 위기는 뭘까? 사람이 안 모인다고 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 전 예수님 이야기 교회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안 오고 저 혼자 예배 드려도 괜찮다니까요. 괜찮은데 예수님 이야기 교회가 생각하는 위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때가 위기. 하나님이 이 땅을 굽어 살피실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졌다. 그때가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버둥 치는,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한 사람이라도 각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희망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면 위기는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망을 두고 정말 새롭게 세워놓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제대로만 전수해 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10억 명이 생기는. 근데 그 한 사람이 신앙을 대충 여기고 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걸 가볍게 여기면 10억 명은 무신론자들이 되거나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입장에서.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한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사람을 많이 떼거지로 모아서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 기독교의 본질하고 먼 그냥 종교 집단입니다. 그런 곳은. 근데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치는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면 심판보다는 구원에 여기에 더 관심이 있고 그 구원도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를 위해서 준비한 게 뭘까? 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방수가 되는 한 공간을 준비하셨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공간을 준비하셨다는 게 이 대홍수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할 건 방주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되게 일반적으로 방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건 이런 겁니다. 방주가 실제로 얼마나 컸을까? 또 방주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또 방주는 실제로 역사상 존재했는가?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정박했다는데 그럼 그 아라랏산은 어딘가? 그리고 방주에 실제 남은 유산은 뭐가 있을까?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 어떤 유물이 남아 있을까? 이런 거에 사람들은 관심이 지대하게 많아요. 그래서 방주 자체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래는 우리나라 한문이잖아요. 방주가. 모방자예요. 모퉁이 방자, 즉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모서리가 있고 배주자예요. 그러니까 모퉁이가 있는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난 배라는 건데 제가 2007년도에 대구에서 설교할 때는 이 설교 제목을 네모난 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는 제가 네모난 배라는 얘기도 안 써요. 배라는 말 자체를 뺍니다. 왜냐하면 방주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가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직역을 하면 상자입니다. 배가 아니에요. 배가 아니고 상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배라는 히브리어는 오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오니아. 이게 언제냐? 성경에 배라고 직역으로 되어 있는 걸 다 찾아보면 오니아로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배 하면 성경 이야기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 얘기예요? 요나 얘기가 생각나죠. 요나가 요바로 갔더니 다시 스르 가는 배가 있더라. 그때 그 배를 타고 갔다 할 때 그 배가 오니아예요. 그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 배는 오니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가 필요했다면 오니아를 만들어라고 얘기했을 거란 얘기. 이해됐죠? 근데 하나님은 상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네모난 상자. 근데 그 상자를 만드니까 그럼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말을 듣는 노아도 그렇고 전달하는 하나님도 그렇고 배를 생각한 건 아니에요. 네모난 상자형인데 규격을 보니까 너무 커요. 그러니까 네모난 창고를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적도 얘기를 해요. 보존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가족이 들어갈 건데 집과 같이 큰 창고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배는요. 배와 상자의 차이점이 뭐죠? 배는 목적을 갖고 배가 사람들이 배를 만드는 거는 유선형으로 만들잖아요. 이렇게 유선형으로 만드니까 그건 어디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항구에서 저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려니까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유선형으로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현존하는 방주 상상도가 어떻죠? 밑에는 유선형이고 그 위에 방주 네모난 상자가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큰 배에 컨테이너가 가득 실려 있는 그런 화물선 같은 모양이에요. 보탠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보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건요. 이 직사각형의 큰 상자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위에서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뜨면 상자채로 떠 있는 거예요, 물속에. 이게 뭐냐?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이 배를 만들려고 했다면, 저는 이제 방주는 교회의 원시적 모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가족이 생명체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얻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배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교회는 방향성을 갖고, 오늘날의 교회 보면 어떤 교회는 구제에 막 전체 올인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막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 있고요. 어떤 교회는 교육에 올인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또 뭐 사회 정의에 올인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거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이 그렇게 사명감을 잡고,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교회를 왜 해요? 우리의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물 위에 뜨는 거. 물 속에 가라앉지 않는. 그러면 그 방향은 주님이 정하시는. 우리는 떠 있기만. 그 타고 있는 내부 공동체가 노를 젓거나 엔진을 달아서 어디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새 속에 떠 있기만. 그러면 그 방향은 주님이 이끌고. 전 그게 교회라. 제가 이제야 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을 다루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35년 동안 막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가 목적지다라고 막 나를 따르라고 막 사람들 데리고 올라갈 때 주님, 상로가 서라. 좀 설치지 좀 말아라 그럴 텐데, 그 기운과 에너지를 다 빼게 하시더니 여기도 데리고 가고, 제가 막 사람들 끌고 가고 했더니 거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무지개만 찾아다니다가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빵집에서 빵 만들고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 어떻겠어? 그 교회 예배만 드리는 교회라고 내가.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저는 뭐 사명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어차피 예배 드릴 거니까 교회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저에게 비닐을 벗겨주셔요. 그때 나온 게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상자구나, 하나의 공간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요, 예배당이라는 것 자체도 부정해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극단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공간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예배만 쓸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는 것, 이거 굉장히 유의미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뤄 가시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 이게 방주의 기원이거든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20몇 번뿐이 안 써있는데 유일하게 한 번 더 쓰인 곳이 어디냐면 모세를 담았던 아기상.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얘기 때 제일 많이 쓰이고, 그 테바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인 때가 아기 모세가 나일강에 있을 때에 그곳에 담았던 상자. 그게 테바예요. 아기 모세를 테바에 담았다. 이때 테바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예수님 이야기 교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소설이나 많은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이 모세를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갈대 사이에 뒀다 그랬잖아요. 이 상자는, 테바는 어디로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물에만 떠 있는 게 목적. 여기에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방주나 모세를 담았던 노아의 테바나 모세의 테바나 동일하게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공간이에요. 두 번째, 한 사람을 위해 만들. 이게 이제 확장되는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물에 뜨는 거.
그 공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효과는 딱 하나. 물이 스며들지 않고 물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역청을 발라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역청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스팔트와 같은 방수 도료입니다. 그거를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최고로 절망인 시대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 당시에 물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오늘날까지는 아니고 노아의 태바 이후에는 이제 물이 심판의 도구가 아닌데 그 당시에는 물은 심판이었어요. 심판이 스며들지 않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거기 안에 머물러라. 이건 성경에 아주 반복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은 배를 만들지 말라고. 배를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은 물이 스며들지 않고 물에 뜨는 공간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그러면 이 공간, 태반은 이 상자가 됐든 창고가 됐든 집이 됐건 이 태반은 보존을 하기 위한 것. 심판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보존을 하기 위한 것. 우리 창세기 6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이 희망이 없고 절망이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생명을 보존해. 절대로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 내가 너에게 준 생명, 그 삶의 기회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잘 보존해라. 너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해라. 심판의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세속의 영향력이 너를 점령하지 못하게 해라. 핵심 메시지예요. 주님은 그걸 원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아무 무비판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얘기하고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거기 동조해야지 아니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 세속이 흘러가고 있는 그 집단적인 모든 광기와 모든 이데올로기와 이런 거에 우리가 휩쓸릴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되고 내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사명,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생명체를 보존할지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만든 그 태바 안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항상 교회라는 공간과 교회라는 공동체는 살리는 곳이 돼야 돼. 살리고 계속 살려야 돼. 모세를 담았던 아기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아기를 담았던 그 시대에 모세의 어린 시절에는 남자 갓난 아이들이 다 학살당하던 시대에 그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곳곳에서 남자아이가 죽어가는 그 애굽의 칼날에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막 비통한 소리들이 그 막 가득 차 있던 그 시대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럴 때에 모세는 물이 스며들지 않는 그 태바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나일강. 그 나일강은 나중에 성년이 된 모세가 80이 된 모세가 와서 나일강을 저주하는 그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겐 축복이자 신성시 되는 물이었어요. 그 이집트인들에게 신성시 되는 물이 하나님의 백성에겐 저주의 물이고 심판의 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일강을 심판하셨잖아요. 심판의 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모세는 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갓난아이 하나를 그 강에서 뜨우게 했던 태바, 거기에 담겨져 있던 아이가 나중에는 전체 그 민족을 다 살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도 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윤슬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저에게는 일반 계시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엄청 풍부해요. 성경을 읽을 때보다. 모세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어나고 노아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어나서 살아갔지만 오히려 그 어둠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그 아이가 되었을 때에 그 아이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에서 태어나는 윤수리와 제2의 제3의 어떤 아이들이 이 세상에 그냥 잡다한 종교 시설이나 또 교육 시설의 경쟁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릴 때부터 잘 분별해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가 이런 정신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 심판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절망의 상황에서조차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의 역할이 거기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막 모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생명을 지켜내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환우들도 있고 피곤하고 또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한결같이 하나를 느껴요. 이분들은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에서 만나기 전까지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 제가 아부하는 얘기 진짜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 그런데 외로웠던 분. 한결같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무도 지도해 주지 않고 아무도 바른 길이 어딘지를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던 분들만 주님이 저희 교회에 모아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무궁한 책임의식을,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분들을 최선을 다해 살려야 되겠다.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가치관적으로든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네, 저는 그런 은혜니까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5번째.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끝끝내 다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한 얘기입니다. 세상을 다 쓸어버릴 거야.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회복의 여지가 없어. 근데 다 사라지더라도 내 건 지킬 거. 저는 이 이야기를, 테바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를 퇴사할 때 내 물건을 가지러 가잖아. 그럼 이사 박스 하나 갖고 가서 담습니다. 어떤 건 회사에 둘 게 있고 어떤 건 내가 가져갈 게 있어. 남들이 보기에는 허설퍼 보이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남겨두면 사람들이 찍고서 휴지통에 버려버릴 것들, 내 가족 사진, 내가 애지중지했던, 내가 제일 좋아했던 펜, 이런 것들은 집어 내 상자에 담는 게 있고요. 거기에 버려지는 게, 그 상자를 갖고 와서 일일이 내 거라고 담는 그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체건 사람이건 이건 내 거야. 어떤 일이 있어서 이거는 내가 절대로 놓칠 수 없어 하는 걸 이 테바 안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망과 위기의 상황이 오실 때 딱 한 가지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내 거 챙기시는.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이건 챙길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리고 그 챙겨놓은 걸요, 끝까지 지키세요. 끝까지. 이 홍수가 1년이 넘게 진행됐는데 그 물이 한 방울도 스며들지 못하게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내 거는요, 끝까지 지키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그래도 잔인하다, 너무 잔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잔혹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사람들을 만들어놨는데 그 창조주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한한 자유를 줬냐면 창조주까지 부정할 수 있는 자유를 줬는데, 그렇게 여러 번 설득하고 많은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회유했는데도 그 설득을 전혀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창조주까지 배신하는, 그게 진짜 잔혹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편만해져서 이젠 단 한 사람마저도 무너져 버리면 이제 모든 인류가 다 부패해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거야말로 참담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신 거예요. 언제까지? 한 사람 남을 때까지. 10사람일 때까지도 참고 5사람일 때까지 참았어요. 그러면 돌아오겠지. 선한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펼쳐 들어오겠지. 근데 그 전염병이 점점 몰아와서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거예요. 그때 그 한 사람을 내버려 두시고 다 제거. 왜? 이 종자 씨를 가지고 다시 번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대홍수는 자연재해였습니다.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대홍수 때문에 인류가 다 쓸어가서 죽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왜 심판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어불성설이죠. 하나님 인정도 안 하던 사람들이 왜 그 자연재해 앞에서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작금의 우리의 상황은 절망과 어둠이 가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노아의 상황을 우리가 더 넘어가는 상황이 없다고 봅니다. 그때 주셨던 메시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더 길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에 방수가 되는 공간, 방수가 되는 상자, 태바 하나를 준비하게 하셨고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셨고 그 방수가 되는 해바는요, 목적성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제 속에 떠내려가지 않기만 하면 주님이 그 목적지는 알아서 운행해 가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태바를 통해 보존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되고 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끝끝내 보관하시고 보존하시는 분. 바로 그런 하나님이 보존하실 수 있는 대상이 저는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이 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